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으로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하라고 권면하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의 시작은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권면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디모데만이 아니고 꼭 주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어느 때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가장 기본적인 생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늘 자기 정체성을 점검하며 살아왔습니다. 말씀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늘 제 마음에 되뇌이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거듭났지 않았겠느냐.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인 고로 세상의 잘못된 습관이나 죄스러운 것 다 나와는 이제 상관없는, 다 지나간 일들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나는 새 것이다. 나는 새 것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제가 청년 시절에 그 많은 유혹과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또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늘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늘 가질 때 혹여 문득 내게 오는 유혹을 여러 가지 사탄의 그 괴계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음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전제를 놓고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을 피하라. 바로 이 악한 것들은 어제 살펴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기억하기 위해 다시 읽어드리면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에 누구든지 다른 교리를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이미 교만해져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병이 든 사람입니다. 그런 데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썩고 진리를 잃어서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끊임없는 알력이 생깁니다. 9절 말씀. 그러나 부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 악한 것을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을 이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이 악한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때로는 맞서 싸워야 할 것이 있지만 때로는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물질의 문제,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물질의 대가를 기대하는 마음, 물질에 대한 욕망, 이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요. 미리 도망가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쫓으라 하는 말도 그 다음 절에 나와요. 피할 것은 피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 11절 후반부 보면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십시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추구해야 할 것들이라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싸워야 한다고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라는 돈에 대한 욕망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건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씀한 내용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듯이 믿음의 아들에게 너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한 표현 가운데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믿음도 전쟁이기에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컨대 의를 위해서 불의와 싸워야 합니다. 경건을 위해서 온갖 위선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닥치는 시련과 의심과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전쟁 같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도 싸워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과 싸워야 합니다. 또 인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싸워야 합니까? 참을 인자를 3번 쓰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참기 위해서 자기와 많이 싸워야 합니다. 온유를 위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자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과 많이 싸워야 합니까? 참 뒤돌아보면 저 자신도 부족한 점이 참 많은 사람인데 때로는 정말 끓어오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제를 하더라도 자제할 수 없기에 스스로 그저 볼살이 저절로 떨리는 정도의 분노가 치솟아오를 때 마치 졸음을 쫓기 위해서 자기의 허벅지를 쫓는 사람처럼 분노를 자제하고 온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절제를 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지 이게 바로 싸우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12절 말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그 신앙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후 4장 8절 말씀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고 우리 주님 오실 날에도 나에게도 주실 것이지만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는 승리한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말씀했는데 의의 면류관이 뭡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14절에 보면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의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그랬어요.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지만 정작 쓰임 받는 건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에요. 깨끗해야만 귀히 쓰이는 것인데 그래서 너는 젊을 때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어요? 깨끗하고 거룩하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흠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끝으로 이 부자에게 이렇게 권면하라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이 돈 문제 때문에 계속 거듭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17절 말씀에 보면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뭐 노예나 가난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귀족들과 부자도 있을 것인데 이 부자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자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믿음 생활을 계속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깔보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과 아예 부류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참 신앙을 유지하기 어렵고 부자이기 때문에 유혹도 많아요. 다른 유혹이 아니라 더욱 물질에 대한 유혹, 부자이기 때문에 더 유혹을 받습니다.
더 물질의 욕망이 더 커집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많으니 물질에 소망을 두는 잘못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부자들에게 엄히 명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고 권하라. 그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에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므로 그 부자가 물질을 사용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해서 선을 행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라고 하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는 든든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결코 여러분 이것이 물질로 헌금을 많이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사용할 때에 이 많은 유혹들, 그러니까 물질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않고 물질에 소망을 두지도 않고 물질에 욕망을 두지도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영생을 얻게 되는 기초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물질의 부유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물질을 혼자 호의호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데 좋은 일에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믿음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 바울이 마지막 계속 염려되는 것이 반복되게 또 나와요. 앞에는 물질의 문제가 계속 염려됐지요. 그 다음에는 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문제였습니다. 20절 말씀. 디모데여, 그대에게 맡긴 것을 잘 지키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이 반대 이론을 내세우다가 믿음을 잃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비슷한 말이 이 디모데전서를 시작할 때 3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내가 마게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부단히 이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거룩한 사한 제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원하신 대로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부요의 축복도 주셔서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살아가서 영생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부단한 영적 전쟁입니다. 많은 유혹과 또는 잘못된 교리와 싸워야 하고 또는 마음에 드는 의심과 불신앙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한 제물로 살아가고 부요하십시오. 그 부요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